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 마태복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노트로 154페이지, 154페이지까지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다 그 얘기 하는 대목인데, 자 일단 마태복음 25장 10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 들어와서 인사 나누시고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다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예수는 신랑 또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랑은 예수고요. 신랑이 온다라는 것은 이제 재림하신 걸 나타내죠. 재림.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신부라고 해서 뭐 성도가 신부가 내가 들어간다 그렇게도 연결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10명의 처녀, 그래서 그 중에 뭐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이제 뭐 기름 사러 갔다가 늦게 와가지고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대체 기름이 뭐냐, 그 열처녀가 준비해야 되는 기름이 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가능하겠죠. 뭐 기름을 성령으로 보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고, 또 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경우는 이제 그 거룩함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거로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서도 이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혼인집에서 돌아온다. 이거는 그 시대의 그 혼인 관행을 좀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그 고대 시대 유대교에서는 결혼은 연애 결혼이 아니고 부모와 부모 사이의 약속으로 자녀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너희 딸하고 앞으로 결혼시키자 그렇게 얘기를 미리 해놓고 때가 되면은 정혼을 한다 그랬죠. 정혼을 하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결혼 신고를 하는 거예요. 결혼 신고. 그래서 정혼하면은 법적으로 이미 부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그냥 과부가 돼버려요. 결혼식도 아직 안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먼저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세월이 더 흐른 다음에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은 이제 남자가 신부 집으로 가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집에서 결혼식 잔치를 여는 겁니다. 이 혼인 잔치에 그래서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 집으로 신랑이 온다. 그래서 그 잔치가 시작되면은 잔치는 뭐 하루 이틀 하지 않고 뭐 수일간 이렇게 잔치를 크게 벌이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부부가 합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신랑은 그 신부 집에서 당분간 머무른다 그렇게 돼 있죠. 머무르면서 신부 집 식구들, 특히 이제 장인 장모를 비롯해서 그 신부의 형제들과도 이렇게 좀 사귀는 시간을 여유 있게 갖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다가 장인 장모가 이제 됐다, 그만 여기 머물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신랑 집으로 가라고 이제 보내버려요. 그때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도착하면 그게 이제 결혼식이 끝나는 건데, 지금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뭐예요? 혼인 잔치를 다 마치고 그 신부 집에서 뭐 한두 달이고 간에 하여튼 머물고 다 그게 마치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비유적으로 주인은 그리스도고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는 거는 재림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주인의 종들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또 이런 사역자들도 포함해서 종들은 그 주인의 집에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한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릴 수도 있으니까 신랑이 즉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무렵이 되면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올지 모르니까 가서 나가서 보초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안 오시면 물론 허탕 치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날 또 나가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 있는 거예요. 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37절 보면은 내려가서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건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또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종들을 야 다 들어와라 그런 다음에 여기 앉아라, 여기 앉아, 자리에 앉아라. 그 다음에 수정한다. 마치 주인이 노예처럼 종처럼 되어서 그 종들을 어떻게 섬긴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칭찬 듣고 주님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저는 청교도 앱에 들어가 누르니 잘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해보죠. 지금 청교도 앱이 지금 나왔군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아직 아니래요. 지금 그 아직 청교도 앱으로 접속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직접 유튜브로 들어오신 거죠.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19절도 읽을까요?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론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예수가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이거는 혼인 잔치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에게 초청받아서 들어갈 때 처음부터 네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가 있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네가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 잔치를 여는 주인이 와서 야, 너 왜 여기 앉아 있어? 저기 낮은 데로 가서 옮겨 앉아. 그렇게 지금 하면은 그게 굉장히 수치를 당하는 거죠. 반대로 네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들어와서 여기 왜 이 낮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저 위쪽으로 올라 앉으시지. 그러면서 그쪽으로 옮겨 앉게 되면 그게 뭐야? 그게 영예죠, 영예.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예를 얻으려면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것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처음부터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항상 섬기는 자리, 남을 섬기고 낮은 자리에 가서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좋다 이거야. 좋다. 그래서 평생 낮은 자리에 가서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은 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거기 낮은 자리에 있으면 너 왜 거기 낮은 자리냐, 여기 와서 높은 더 좋은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해서 자리를 옮겨 주실 수 있다. 뭐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더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고대 시대의 그 식사 자리 배정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문화적으로 상석과 하석이 이렇게 고정돼 있습니다.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그 시대에 이제 그 헬라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 헬라 문화가 사실은 또 유대교에도 들어와서 똑같이 헬라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식사 예절이라는 거는 비슷하게 지금 그 시대에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래 그 고대 시대의 식당, 그 가정, 그러니까 집 안에 부엌이 있고 식당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현대식 가옥 구조는 한국 사람들이고 미국 사람이고 식당과 부엌은 붙어 있죠. 거기 사이에 무슨 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가옥 구조는 다 그렇죠. 부엌과 식당은 또 부엌 그 옆에 식탁이 항상 놓여 있잖아요. 가까운 근거리 있잖아요. 왜? 팝에다가 바로 갖다 먹으려면 붙어 있어요. 제일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시대의 이 헬라식 가옥 구조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식당과 이 부엌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이라는 거는 그 연기가 많이 나고 냄새가 나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면 좀 묘하지만 그 식당에 화장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헬라 시대 때 그 화장실은 일종의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보고 물을 부어서 이렇게 씻어내리는. 근데 물이란 거는 그 시대도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을 쓰냐면 부엌에서 쓰고 남은 그 뭐야 생활용수 같은 거죠. 쓰고 남은 그 하수구에 버리는 물을 그 변기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그걸로 씻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랑 부엌이 붙어 있으면은 그게 편하잖아요. 물을 이렇게 떠서 부어버리는 게. 그래서 화장실은 좀 뭐랄까 냄새도 나고 연기도 나고 막 그러는 곳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는 집안에 그 안주인이 부엌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지만 그 시대에 그 귀족들 그 큰 집에서는 다 노예를 뒀어요. 노예. 그래서 노예가 부엌에 들어가서 주로 음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엌이라는 곳은 뭐 이렇게 화려하게 뭐 이렇게 잘 해놓은 곳이 아니고 좀 어두침침하고 막 그런 먼지 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엌하고 식당은 멀리 떨어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옥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헬라인들의 그 가옥 구조는 여기가 도로가 있고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대문이 있어요. 대문이 있고 이 대문 안으로 이렇게 복도가 있어요. 좁은 복도. 이 복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널찍한 공간이 나와요. 이 널찍한 공간에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은 조그마한 이런 집수정이라 그래. 집수정. 그래서 거기에는 이 천장에 이렇게 네모나게 똑같이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비가 오면은 물이 여기 집수정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집수정에는 이렇게 깊지는 않아요. 애들이 빠져 죽을 정도는 되지 않고 나지막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항상 물이 고여 있는데 그게 지중해식 그 기후는 건조하단 말이에요. 건조해.
그러니까 집안에 그런 집수정을 해놓으면은 습도 조절이 되고 여름에는 이 물이 있으면 온도가 좀 떨어져요. 실내 온도가 시원하죠. 근데 집수정이 여기 있어요. 근데 집수정에 그러면 소나기가 오면은 막 물이 집 안으로 넘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이 집수정 옆에 이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갖고 물이 이렇게 차면은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집수정 아래에 뭐가 있냐면 물탱크가 있습니다. 큰 물탱크. 그래서 그 물탱크로 빗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물탱크에 이제 그 물을 그러니까 우기에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받아놨다가 건기에는 그 물을 또 꺼내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일종의 비상용 생활용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물탱크에 있는 물이.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응접실 같은 거고 여기 옆에 이렇게 방들이 있어요. 이게 침실입니다. 침실. 4개 정도 침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한 방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앞에 이 공간은 가게예요. 가게. 이것도 가게. 가게는 세를 줘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그냥 가게 그러니까 둬서 장사하는 사람들 세를 줘서 세도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이쪽은 사실은 이렇게 터져 있는 고정관인데 여기 뒷마당은 원래 그 지붕이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햇볕이 들어오는데 이 여기 기둥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회랑이라 그래요.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는 지붕을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여기 지붕을 덮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게 됐고 여기는 정원이에요. 정원. 정원이 있고 요쪽 아래쪽에 이제 그 식당이 있는 거예요. 식당이 이렇게 이쪽에. 그리고 이 집의 경우 이런 집의 경우에 식당은 뭐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부엌을 이쪽에 만들. 부엌을 여기다 만들고 식당은 이쪽에 만드는데 식당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식당은 이 테이블이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디귿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을 하나 둬요. 그러면 음식은 여기 이 테이블에 놓는 거예요. 만찬을 먹을 때. 근데 그 시대는 그러니까 만찬을 먹을 때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지 않고 이렇게 엎드려서 사실은 엎드리면 배를 깔고 이제 엎드리면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요. 배를 바닥에 깔지 않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누워서 혹은 엎드려서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사람이 엎드리는 장소인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엎드려 손이 이쪽으로 식탁 쪽으로 닿게끔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널찍한데 요 앞부분은 좀 높아요. 앞부분은 높고 뒷부분은 좀 낮게끔 그래서 약간 경사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엎드리면은 침대에 엎드린 것처럼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경사짓기 때문에 상체가 위로 오고 하체는 바닥 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이렇게 잘 내려갈 수 있게 됐죠. 그죠? 상체가 위쪽이니까. 식당 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통 뭐 이렇게 앉으면은 이런 사이즈면 6명 여기 2명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보통 3명 정도 여기 3명 여기도 3명 그죠? 이렇게 여기도 3명 이렇게 앉으면 예? 몇 명이야? 9명이죠. 9명 9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가 평균 사이즈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단 말이에요. 상석이 있고 하석. 그죠? 상석은 이제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 집 주인이 어디에 이제 엎드리냐면 여기가 집주인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여기가. 이걸 호스트라 그래요. 호스트. 호스트가 집주인이야. 그러니까 그 잔치를 벌이는 사람. 왜 엎드리나요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복음서에 식탁에 앉으시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 한국 성경. 했지만 그 동사는 엎드린다는 동사예요. 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엎드린다로. 그 시대 그러니까 이 헬라 시대의 식사 만찬 문화라고 합니다. 만찬 문화. 그러니까 뱅퀴시라 그래. 뱅퀴 만찬. 뱅퀴 컬처. 뱅퀴시란 건 뭐예요? 혼자 밥 먹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 명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인데 여기서 둘러 엎드려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배를 깔지 않고 옆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눕기 때문에 소화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하튼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죠. 근데 이제 여하튼 요 자리가 누가 엎드리는 자리냐면 집 주인이 여기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상석은 어디냐면 여기가 상석이에요. 여기가 상석. 왜냐하면은 이 집주인하고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은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여기가 이 자리가 서로. 그러니까 여기가 상석인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여기 뭐 식사 자리에 번호표를 안 붙여놔도 딱 들어가면은 어디가 주인 자리고 어디가 상석인지 문화적으로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여기가 상석이고 여기 주인 자리다. 그러면 하석은 어디겠어요? 하석. 하석은 이런 자리가 하석이야. 이런 자리. 왜? 집주인하고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리는. 그렇죠? 이 자리는 어때요? 집주인 바로 옆이니까 이거는 아주 상석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자리예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집주인하고 바로 옆은 아니지만 그래도 멀진 않잖아요. 이 자리도 괜찮은 자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 좋은 자리고 또 안 좋은 자리가 어디겠어요?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여기는 그래도 마주 볼 수 있지만 여기는 뭐예요? 이게 비스듬히 봐야 되잖아요. 여기가 더 안 좋은 자리라고. 그래서 이 헬라식 식사라는 거는 아무데나 앉아서 그렇게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반드시 이 관행에 따라서 앉아야 되는데 그 관행이 뭐냐면은 초대받는 손님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만찬 문화는 상류층 문화예요. 이게 하류층은 만찬 이렇게 못 먹습니다. 초대를 안 해줘요, 아예. 그러니까 상류층끼리만 서로 초대해서 이렇게 만찬을 먹는데 상류층 안에도 이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그 평민과 귀족의 구분이 있고 귀족들의 경우도 등급이 있습니다. 쫙 등급이 아주 그 세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남자들의 경우에는 전쟁이 났을 때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말을 타는 기병이냐 아니면 걸어서 뛰어다니는 보병이냐 나의 계급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내가 뭐 소대장이냐 중대장이냐 대대장이냐 이런 게 다 그 시대에는 신분으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도 신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상대적인 거죠 항상. 그러니까 그날 이제 잔치를 딱 갔단 말이에요. 잔치 초대받아서 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초대됐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누구누구가 오늘 와서 밥을 먹는지. 그러면은 누구누구가 온다 이러면은
내가 그 중에 랭킹 몇 번째는 되는구나 이게 딱 판단이 선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어디 정도에 앉으면은 여기 딱 괜찮겠다 그게 딱 판단이 선단 말이야. 그래서 자리를 지가 알아서 적당한 자리에 가서 이제 앉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실수해서 자기가 앉아있을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주인이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는 거야? 자네는 왜 거기 앉아있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쪽으로 옮기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그 수치스럽죠, 그죠? 모멸감을 당하는 거죠. 별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자네 왜 거기 앉아있어? 저쪽으로 좋은 자리 있는데 저쪽으로 옮겨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더 낫지 않냐, 그죠? 이거는 그 시대의 이제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가 원래 헬라 문화인데 헬라 문화가 이제 유대교도 들어와서 유대인들도 이제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엎드려서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그림을 지금 어, 다빈치인가요? 누가 그랬죠? 예, 그 아이고 그 최후의 만찬 그림 그 미켈란젤로가 그랬나? 하여튼 그 그림 미켈란젤로네. 그 그림에서는 이제 다 앉아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앉아 있는 걸로. 근데 최후의 만찬도 사실은 그 사용된 헬라어 성경에서 사용된 동사를 보면 다 어떻게 엎드려서 이렇게 엎드려서 뭐 케이마의 동사라 그러는데 이게 엎드린 거 엎드려서 이제 먹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럼 그 시대에 의자는 없었느냐? 오늘날 등받이가 있는 이런 형태의 의자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등받이 의자에 뭐 앉아서 음식을 먹으려면은 먹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만찬은 아닌가, 상류층 만찬 문화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무슨 잔치라든가 만찬 이런 게 해서 뭐 음식을 다 이렇게 차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와서 먹는 그런 만찬은 다 어떻게 이런 식의 문화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음식은 그 테이블이 붙박이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돌이나 시멘트로 이렇게 딱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동식 테이블로 여기 갖다 놓고 먹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여기 음식은 누가 날라다 주냐면은 그 집에 노예가 나르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잖아요. 그럼 부엌에서 음식을 해서 이 식당으로 음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 얹어 놓으면은 이제 손을 뻗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이 헬라식 만찬은 철저하게 그 자기의 계급 랭킹에 따라서 이렇게 자리도 배정되지만 음식도 사실은 이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똑같은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통닭이 나왔다 이거 통닭이 나와서 닭 한 마리가 이렇게 딱 식탁 위에 올라왔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손을 뻗어서 제일 맛있는 부위를 먼저 먹는다. 내가 이제 이 제일 신분이 높은 손님 그 사람을 게스트 오브 아너 그렇게 말해요. 게스트 오브 아너. 게스트가 손님이고 오브 아너 그러면 영예. 그러니까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영예가 되는 손님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높은 신분의 사람이 내 집에 와서 이렇게 잔치에 참여해주면. 그러면 이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상석에 앉히고 음식이 나오면은 제일 좋은 음식부터 먼저 드시게끔 그렇게 호스트가 배려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끄트머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통닭이 나왔는데 제일 맛있는 부분을 턱 집어서 가져가려 그러면은 이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 동작 그만 딱 이렇게 한단 말이야. 동작 그만. 그래서 자네는 예의도 없나?
이렇게 해서 나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게스트 오브 아너가 초청 손님 중에 제일 신분 높으신 분이 여기 딱 계시는데 이분이 먼저 그 맛있는 부위를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다리가 제일 맛있다라는 게 이제 한국 문화잖아요. 근데 닭 가슴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랄까 좀 텁텁하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지만 서양 문화에서는 이 닭고기의 경우는 가슴살을 최고로 칩니다. 이게 제일 살이 많고 단백질이 많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게스토바너가 서양에서는 이제 뭐 미국 문화 같으면은 가슴살을 먹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닭다리 줘야죠, 닭다리. 날개, 날개는 누가 먹어요? 닭날개. 제일 나중에 있는 사람이 닭날개. 뭐, 닭 모가지. 이런 거는 먹을 게 없으니까. 예,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이쪽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가 이게 참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 먹는 얘기 제가 조금 더 해드리면 여기 노트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예수께서 그 제자들한테 22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부터 봅시다. 27절. 자,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앉아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래 이 단어가 뭐라고요? 뭐 누워서 그러니까 이게 누워서 먹진 않아요. 이렇게 누워서는 어떻게 음식 먹으면 체하잖아요.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도 못 하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먹는다 그렇게. 근데 어떻게 엎드리냐면 모로 엎드려서 먹는 자가 그냥 그런 뜻입니다. 여하튼 이건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현대어 번역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하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요 얘기는 뭐냐면은 앉아서 먹는 자들은 이 초청받아서 만찬을 먹는 손님들이고요. 섬기는 자는 노예를 말한 거예요. 노예. 당연히 세속 문화에서는 먹는 자, 앉아서 먹는 자가 더 신분이 높고, 그죠? 섬기는 자는 원래 노예거든요. 노예니까 신분이 낮죠.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이렇게 할 때 앉아서 먹는 자가 더 높다, 신분이 높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 말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이 밥 먹을 때 음식을 나르는 노예 역할을 내가 한다 그런 말이야. 노예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여기에 음식을 갖다가 날라주고 옆에서 이제 시중을 드는 노예 역할을 예수가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만찬을 먹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는 음식 나르는 노예의 일을 했다. 우리 말로 하면은 뭐예요? 식당의 웨이터, 웨이트리스,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이고 예수도 TV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아침부터 뿅뿅 날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하여튼 많이들 들어오셨네. 그래서 여기 그 식사라는 거는 그 시대 식사는 노예가 음식을 나르는 거야. 음식 부엌에서 음식을 해서 노예가 이 식당 쪽으로 음식을 테이블로 날라주는 건데 예수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즉 내가 음식 시중을 드는 노예 역할을 내가 한다 그런 말이죠.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제자들한테 야 나 배고프니까 빨리 밥 차려 그러면서 막 왜 숟가락 왜 빨리 안 놔 그러면서 이렇게 예? 음식 빨리빨리 나르고 너는 마태 너 뭐해 컵 가져다가 물 따라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주하게 막 이렇게 뛰어다니시면서 식사 시중을 들었다. 식사 시중 음식도 나르고 그죠? 수저도 우리말로 하면 수저도 놓고 물도 따르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발을 씻겨줬다. 원래 발 씻는 거는 주인이 돌아오면은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건데 예수가 오히려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이제 낮추시고 섬기는 모습 보여주신 건데 식사할 때도 그렇게 했다. 식사할 때도 예수가 제자들을 웨이터 혹은 웨이트리스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로 그렇게 계셨다.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고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은 다 코웃음 쳤을 거 아니야. 아 우리 밥 먹을 때 맨날 빨리 숟가락 놓으라고 야단치고 막 왜 밥 빨리 안 가져오냐고 예수님 그랬으면서 뭐 자기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런 말. 아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거 기록 안 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예수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렇게 똑같이 제자들이 기록을 해놓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음식 나르는 노예, 그죠? 음식 나르는 노예. 그거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어, 디아코노스라 해요. 디아코노스. 헬라어로 음식 나르는 노예를. 그리고 섬기다라는 그 동사는 디아코노스의 동사형인데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예요. 디아코네오 섬기다. 근데 예수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할 때는 그 동사의 분사형을 썼어요.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섬기는 자로. 그래서 디아코논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분사는 명사로도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섬기는 노예 역할 내가 한다. 예수가 노예는 아니죠. 하지만 노예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의 모범, 모범을 따라서 모든 그 교회에서는 이 지도자들이 큰 자, 그죠? 지도자들은 높은 자죠. 교회에서도 높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은 뭘 해요? 음식을 나르고 성만찬 때 음식 나르고 이렇게 섬기는 웨이터 노릇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이 지금 남아있는 게 교회의 성만찬에서 이 접시에 있는 떡 그리고 잔 이걸 누가 들고 다니면서 서빙을 해요? 성만찬 할 때. 그거를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장로들이 하고 또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는 장로죠, 그죠? 그래서 이 담임 목사는 장로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이 목회자들과 이 장로님들 또 뭐 인원이 부족하면은 뭐 안수집사님들도 이제 할 수 있게 해주긴 하는데 여하튼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아까 14장 8절 혼인잔치에 청함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 얘기죠, 그죠? 14장 8절 다시 보여주시면 혼인잔치에 청함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마. 상자가 어디라 그랬어요? 아까 그림 그 집주인이랑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 상자. 그 자리에 누가 원래 앉아요? 게스트 오브 아너 가장 신분이 높은 손님이 거기에 앉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게 그 당시에 문화적 관행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154페이지 8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정혼한 신부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거기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이 얘기는 그 거짓 사도들, 그 고린도후서에서 거짓 사도들과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사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바보같이. 3절에 보시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 하와죠.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해요. 그들은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게 한다. 다른 영이 뭐겠어요? 악한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은 다른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은 가짜들이죠. 그런데 이 3절로 올라가시면 이 거짓 사도들은 뭐와 같으냐면은 이 뱀 같다. 뱀.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침투해서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하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게끔 다른 데로 향하게끔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게끔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그 2절을 읽으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미 정혼단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한다는 말이 정혼하다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중매쟁이가 아니고 바울은 자녀들을 미리 정혼시키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권위로 정혼시키는데 어디에 정혼시키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정혼시켰어요. 정혼.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아내. 아직 결혼식은 안 했지만. 그런데 이 남편이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이 성도들을 지금 거짓 사도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있는 그 유부녀가 바람 피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죠. 시내산에서 그죠? 다 저기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우상 숭배하는 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은 성도들은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아내다 이렇게 아내다 그리스도의 아내다. 그러므로 절대로 딴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율법과 성도, 특별히 유대인 성도입니다. 율법과 유대인 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쓰냐면 결혼. 그래서 다시 성경 구절 보여주시면 두 사람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다, 묶여 있다 그런 뜻이죠.
누구누구의 아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그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만약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야?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자유의 몸.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도 있는 거죠.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그렇죠?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안 되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한다. 죽으면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다 이거죠.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 말이 뭐야? 이게 지금 앞에 말한 그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뭐에 대한 비유다? 율법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만약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에 매여 있잖아요. 율법에 매여 있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다. 율법을 지킴으로 뭐 구원받는 그런 거는 이제 다 원래부터 안 되는 거기도 하지만 지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냐? 율법에 묶여 있지 않은 즉 남편이 죽은 여인처럼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율법은 뭐예요? 이미 그에게 죽은 남편 같은 거예요. 죽은 남편. 그러므로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노력하고 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왜? 너희들은 이제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혼됐다. 정혼.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고 지금 새로운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로 신부가 돼서 가도 그것이 하등 문제될 게 없다. 음부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7장 1, 2, 3, 4절에서도 바울이 결혼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 여기가 율법에라는 것에 묶여 있는 것은 율법의 남편이 된 것과 율법이 너의 남편 된 거랑 똑같은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가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그 다음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여기 다른 남자가 누구겠어요? 암묵적으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도 된다. 그거를 뭐 깨름칙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율법하고는 빠이빠이다.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삶 그걸 사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절 기록된 바 인택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앞에 보면은 하갈과 사라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는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그다음에 하갈은 뭐야? 땅 위의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그 하갈은 노예를 낳고 사라는 자유자를 낳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어디로부터 태어났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시온성 예루살렘, 그 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단 말이야. 그 성전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는 저 하늘에 있고, 그 어머니 도시를 말한 거예요. 어머니 도시. 우리의 어머니 도시는 하늘에 있고, 제가 예전에 그 메트로폴리스란 말 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도시란 말이 그 이사야서 1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보고, 그 다음에 27절에서 그 애 낳는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근데 이 애 낳는 이야기는 이거 이사야서 54장의 인용인데, 54장 1절. 이사야 54장 1절. 여기 보시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의 아내였을 때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언약이 종말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남편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의 남편 아니다. 너는 내 아내 아니다. 그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없는 여자는 애를 낳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상태를 그 홀로 된 여인, 이렇게 얘기해요. 홀로 된 여인. 과부죠. 과부. 뭐 미혼이라기보다는 과부예요. 이미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과부가 애를 못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심판받은 모습은 과부로 표현된 거예요. 과부. 그리고 심판받은 그 현상으로 뭘 말하냐면, 이게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은 과부기 때문에 뭐야? 애를 못 낳아요.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잉태치 못하며 생산하지 못한 너, 그 뭐야? 하나님의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비유적으로. 구로치 못한 너, 그 구로하다는 뭐야?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여 아이를 출산하다라는 뜻이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죠. 남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홀로 된 여인에 대한 묘사인데, 심판받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남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그동안 홀로 있었던 여인과 같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심으로 어떻게 돼요?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데 그 전에 낳았던 것보다 더 많이 낳는다. 더 많이 낳는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애를 못 낳을 때는 이 텐트를 크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다시
돌아오셔서 애를 낳게 하는데 애를 많이 낳는데요. 그러니까 이 텐트도 크게 쳐야 돼요. 대형 텐트로. 말뚝도 견고하게 밟고 줄도 길게 매고.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죠? 인구가 막 증가해서 황폐한 성읍, 들판도 다 이 주거지가 된다. 주거지가. 그래서 인구가 막 늘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고대 시대는 인구가 증가해야 강력한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고 없으면 강력한 왕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몽고라는 그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대제국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구가 증가한 겁니다. 인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병력이 많아진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려면 식량이 많아야 돼요. 식량. 그러니까 땅이 넓고 거기서 뭐 양도 치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식량이 확보가 되면은 사람들이 잘 먹으면요 안 죽어요. 잘 애들이 사람이 애도 많이 낳고 건강 상태가 좋아지니까. 잘 먹으면은 인구가 늘어요. 인구가 늘면 병력이 많아지고 병력이 많아지면 강력한 나라가 되고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구가 또 애를 낳고 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이 죽어도 계속 병력이 보충되고 그죠? 이게 이제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방을 얻으며 3절 다시 보여주세요.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왜? 인구가 많아지면요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 이거죠. 열방을 얻는다는 거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사야 54장에 나오는데 1, 2, 3, 4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54장 앞에 뭐가 있어요? 53장이 있다고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이 뭐예요?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그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가 뭐예요? 주의 종의 희생으로 그가 대속제물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죠?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데 그 얘기한 다음에 이 인구 증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낳는다. 애를 낳는다. 출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불임이에요. 불임. 불임 상태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출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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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아기를 낳는 거, 출산한다는 거는 구원의 상징이 된 거, 구원의 상징.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아기를 못 낳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고, 아이를 출산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아서 다시 언약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낳는 인구가 증가하는 거 이거는 다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새 언약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지고 새 언약의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가죠.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교회 역사 보면은 복음이 유대인 가운데 시작됐지만 이제 안디옥 교회로 퍼져나가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바울이 등장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면서 이방 지역 돌아다니면서 선교해서 교회들 막 세우고 거기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유대교 혹은 유대인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다 그랬으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교회가 증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제 전달되면서 할례 받지 않고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바울 복음이죠. 바울 복음이 전파되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사야서 54장 1, 2, 3절의 이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 27절. 갈라디아서 4장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쳐. 다시 보여주세요. 예.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죠? 많음이라. 이렇게 해서 이 이사야서 54장 1절을 여기 그대로 바울이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사야서 54장 1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바울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아이를 출산하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출산하는 어머니. 이 갈라디아서 4장 앞에 18절로 올라가 보세요. 19절 그 다음 거기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한다. 애 낳는 엄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역사상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은 단기간에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런 사람 많지 않겠죠. 그죠?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하여 성도들을 출산하는데 그게 뭐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이를 출산하는 역할 그거를 바울이 대신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남자이기 때문에 애를 낳지 않지만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여 개종시킨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걸 애 낳는 걸로.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앞에 다시 27절로 내려가시면 예.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전까지는 뭐 얼마 없었는데 이제 비약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간다. 늘어간다. 근데 너희는 노예, 종의 자녀들이 아니고 자유인의 자녀다. 그래서 너희는 뭐다? 자유인이다. 자유인. 왜 유대교는 노예를 만들어내고 복음은 자유인을 만들어내요? 율법 때문에. 율법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내가 좋든 싫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면 노예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는 거죠. 예. 좋든 싫든. 예. 명령이니까. 그래서 율법주의 종교는요.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냐면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서 율법 명령 내가 진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지켜야 돼. 예를 들면 율법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라, 그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거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기 싫어도 내 마음속에는 원래 싫어요. 싫어도 율법이니까 할 수 없이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노예라 그래요. 노예. 율법주의 종교는 노예를 만들어내고 복음은 자유인을 만들어내요. 왜 복음은 자유인을 만들어낼까요? 복음은 구원받기 위해서 막 율법 지키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율법도 안 지켰는데 복음을 그냥 믿기만 했어.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면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갈까? 또 나쁜 짓 하고 뭐 그러면서 살아갈까? 그런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거기로 나간다 이거죠. 거기로 나가면 어떻게 돼?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가 원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결정해서 타율에 의해서 강제로 하라 그래서 뭐 이웃을 섬기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뭐다? 자유인, 자유인. 자유인은 누구의 강요에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자유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자유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노예를 막 출산하는 게 아니고 자유인을 출산한다. 자유인을 출산한다. 저 예전에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뭐 그때 제 영상 찾으시면 다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출산, 그죠? 출산하는데 왜 우리가 출산하느냐? 이게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언약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보아요. 근데 왜 그렇게 보냐면 구약 성경이 원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하나님이시고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의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고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남편 된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한다. 복종한다. 그러니까 아내들도 그 남편에게 어떻게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준 것처럼 너희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에게 자신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남편과 아내에 관한 가르침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게 왜 가능하냐면 이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부부 관계 같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같은 그런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거를 이렇게 항상 부부 남편과 아내 관계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학교에서 지금 이번 학기에 옥중서신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에베소서 다음 주 이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강의하는데 이 에베소서 방금 읽으신 이 5장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걸 요즘에 가르치면요. 이 젊은 여학생들 중에 마음속으로 반발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요새는 그 페미니즘, 그죠? 페미니즘 때문에 그 여성 남성 관계를 뭐 순종과 복종의 관계 그렇게 보는 거를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남성 우월주의라 그러죠.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 새 시대의 이 페미니스트 시대 정신이 페미니즘이죠 요즘에. 그러니까 여자들의 그 위치가 그 전에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항상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그런 대우를 많이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현대에 와서 극복이 된 거고, 그래서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이라는 게 이루어졌는데 요새는 그걸 좀 지나쳤죠. 지나쳐서 남성 평등이 아니고 여성 우월까지 간 거예요. 여성 우월로 오히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법원에서도 여성에 대해서 항상 유리하게 판결 내리고 남성한테는 불리하게 판결 내리는 그런 결정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젊은 남자들은 이건 뭐 불공평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성들의 위치가 많이 향상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념적으로 페미니즘까지 가세가 되니까 이게 더 조금 뭐랄까 양성 평등에서 더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문화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여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학교의 여학생들이 장차 목사 안수 받으면 여자 목사 되거든요. 여자 목사들이 페미니즘에 확 이렇게 물들어 버리면요, 이 성경 내용을요 거부한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 황영국님, 그래서 장가를 안 가려고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젊은 20대 30대 남자들의 분위기가 좀 그렇죠.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그게 더 편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페미니즘도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너무 지나친 페미니즘. 그러니까 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정도면 괜찮겠는데 그 이상을 자꾸 얘기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그 사용하는 그 시가 하나 있어요. 시. 그 시인 이름이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정제구인가 뭐 그래. 정제구. 그 짧은 시예요. 아주 짧은 시인데 시의 내용이 뭐냐면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그래서 남자가 밥을 먹다가 밥알을 하나 흘렸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거 왜 밥알을 그렇게 흘려요?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 시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는 조용히 그 밥알을 주워 먹었다. 끝. 그게 돼 있어요. 아주 짧은 시예요. 근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복종이에요. 복종. 복종. 그 부부가 밥 먹는데 남편이 밥알을 흘리니까 아내가 이거 밥 먹으면서 왜 그 밥알 흘리고 그래요? 이렇게 딱 핀잔을 준 거죠. 그러면 나는 뭐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그 밥알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이렇게 먹는다. 복종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시를 그 신문에서 봤는데 곽재구인가 그럴 거예요. 곽재구. 그 제목이 복종인데 너무 시가 짧고 내용이 웃겨요. 그래서 막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시를 소개하고 옆에 시평이라 그래서 시에 대한 평론을 같이 실었어요. 근데 그 시평을 또 다른 시인이 이제 시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평을 쓴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가 그 숭실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숭실고등학교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시인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시인이었어요. 그 국어 시간에 우리한테 시를 쓰라고 자꾸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때 막 공부할 거 많은데 입시 공부 이런 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시 쓰라 그러니까 아 이거 뭐 갑자기 시를 쓰라 그랬지?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선생님 이름이 정희승이라서 정희승. 그 정희승이란 유명한 시인이에요. 사실 그 선생님이 유명해졌어요. 그 시 동인인데 반시 동인이라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랑 시인들끼리 그 반시 동인을 결성하고 거기서 시집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정희승 그렇죠. 근데 그 정희승 선생님이 그 복종이라는 시에 대해서 시평을 했는데 뭐라고 시평을 했냐면 아주 탁월한 시평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흘리냐고 물으면 조용히 그걸 주워 먹지요 라고 말을 할 때 이 남편이 왜 아내의 말에 복종하냐 왜 그렇게 하냐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내의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은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다. 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랑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말을 따라준다. 따라준다.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한다. 그게 뭐야? 그게 복종이죠.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시는 아주 짧고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시인데 시평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읽고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야, 맞다. 복종의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까요? 무서워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에 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뭐 고백하게 하소서 이렇게 막 가스펠송도 부르고 그러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런 찬양도 막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깜짝 놀라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사실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향한 무슨 뭐랄까 사랑의 감정, 깊은 뜨거운 사랑의 감정 이런 것도 사실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스스로 할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무관심하다 할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사랑의 표현 그런 것도 잘 안 하고 그죠? 근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실 어떻게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 네, 그리스도도 우리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복종으로 나타난 겁니다. 복종으로. 그리스도가 뭐 무서워서.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남편이 막 아내를 때리고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복종하는 그런 관계라면 그 비참한 관계죠. 비참한 관계.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충분히
맺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요, 뭐 페미니즘 이거 뭐고 간에 다 필요 없어요. 그 복종할 수 있다고요.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이 진리라는 게,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마다, 아니 페미니즘이 창궐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남,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거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안 돼요. 남,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진정한 복종, 순종, 그러니까 나온 거고, 그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아내의 말을 들어준다고요. 들어주는 게 뭐예요? 그 복종하고 순종해 주는 거잖아요. 그 아내가 뭐 무서워서 아내가 나를 막 때려서 내가 아내에게 순종하고 아내 말에 내가 아내 하라는 대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서로 알잖아요. 서로가 저 내 아내가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그런 거는 뭐 100%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뭐 얘기할 때 어떨 때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이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렇게 듣고 뭐 그대로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오늘 아침에 뭐 바쁘게 나오는데 뭐 입고 가면 좋을까 옷을 막 고르는데 아내가 이거 입고 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그거 입자 그냥 입는 거, 그런 것도 복종이에요. 순종. 그죠? 그래서 뭐 하여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그런 부부 관계에서는 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복종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자, 155페이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를 이제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21장 9절. 계시록 21장 9절. 예, 거기 보시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왜 계시록에서 예수가 갑자기 또 어린 양이 되냐? 이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그래요.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가 희생되셨다. 6월절 양으로.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은 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그죠? 그게 뭐 그게 6월절 어린 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다 중첩돼서 나타난 건데, 성도들 우리들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죠. 계시록 19장 7절. 19장 7절. 거기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자신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문제는 8절. 8절에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라고 해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기에 줄을 딱 긋고 그래서 선행을 하면 옳은 행실, 선한 행동이죠. 선행을 하면은 구원받는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올바른 행실이란 건 뭘까요? 뭐 율법을 지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어디를 읽어도 율법 지켜라 그러면 너희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사실 신약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신약성경을 올바로 이해 못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원래 그 계시록에서 옳은 행실이란 거는 뭘 말한 거냐면 이 신앙을 믿음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배교. 왜 배교가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 문제 때문에 이 배교자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우상 숭배 문제인데 그 시대에 우상 숭배 중에서 제일 그 핍박을 많이 한 게 황제 숭배라면 황제 숭배. 황제 숭배와 복음이 충돌하면서 생겨난 문제. 그게 핍박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황제 숭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혹은 옳은 행실이 뭘 말하냐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그거를 뭐라 하냐면 옳은 행실이라는 거. 옳은 행실. 그게 뭐야? 그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읽어보면은 계시록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지. 무슨 선행을 하고 뭐 구제를 하고 뭐 율법을 지키고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옳은 행실이란 것을 물론 말 뜻은 선한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이지만 그거를 바울 서신에서 혹은 뭐 다른 유대교 문서에서 선한 행실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생명록. 그러니까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거예요. 어떤 초청을 받은 거예요?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제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영광을 얻게 됐다. 이게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혼된 예비된 신부인데 드디어 이제 그 클라이막스 언약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결혼식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에 임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걸 말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1교시가 딱 마쳤네요. 2교시는 이제 155쪽 26번 예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목자라 거기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일단 마치고 10분 후에 다시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언약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가까이 사랑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와 아주 가까운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주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변화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